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6절과 7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희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신구약의 대제사장직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레위 지파에서 데려다가 성전 일을 돕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배출하는 족속이며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또 제사 지내는 일을 돕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제사장직을 선물로 받아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잘 단장해야 합니다.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 또 족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번제단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떡상에서 떡을 진설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1년차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성막의 제반일을 봉사합니다. 열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신약 시대는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속죄하시고 영원하고 안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요. 짐승의 피는 예표였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 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신약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으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자꾸 흘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발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안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앙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앙같은 제사장. 자, 오늘날 목사님직은 마음대로 목사님직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목사 안수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감당 잘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소명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 그래서 어떤 분은 전에 제가 보니까 간증하러 자꾸 여기저기 불러다녔어. 근데 사례비를 안 준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사례비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목사직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직은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텐트를 제작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전도를 나가려면은 물질도 많이 선교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이제 교회가 잘 돌아가겠지만은 개척교회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맞지만은 사명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은 어려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신구약의 제사장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모두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